말씀의 제목이 주님으로 일하시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게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어떤 사람들을 좀 만나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요일에 뵀던 분들은 경기 지역 목회자 연합회 분들입니다. 같은 교단에 있지만 경기도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다 왔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은총교회 입당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크게는 두 번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 약속들을 하나는 참석하고 하나는 참석하진 않았지만 또 이제 줌으로 뵙고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보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즐겁고 좋은 것이지만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아직은 믿지 않는 분들이 내 주변에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직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과 접촉점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좀 부딪히면서 같이 사는 것이 바른 삶인 것 같은데 그런 기회들이 이제 점점 더 적어져 간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할수록 소위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친구 관계가 좀 많이 줄어드실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친밀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삶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바르지 못한 삶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아가는 것 물론 유익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도 동일한 우정도 나누고 또 친밀감도 쌓아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만남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의미와 특별히 하시고 싶은 무엇인가 있어서 분명히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그 친밀감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생기고 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좀 편할까? 목회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것을 떳떳이 밝히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특별히 어긋남이 없고 조심할 것이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슬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기 꺼려하는 것, 그들의 대화의 대부분이 속칭 욕입니다. 비속어들이 많이 있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으실 거지만 대부분의 대화의 내용이 비속어들이지요. 그것을 듣고 또 소화시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는 그들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들을 잘 품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잘 품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꺼리지 않고 잘 포용할 수 있을까? 결론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있어야 하고 예배도 있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되겠다. 믿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품기 위해서, 그 힘을 위해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기준일까? 고민하자마자 떠오른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잘 품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세상과 그들을 만나기를 꺼려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서도 그 법칙의 거슬림을 견디고 잘 이겨가면서 그들과 계속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이고, 그 예배와 친교를 잘 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장이라고 보죠. 119편은 참 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이지요. 말씀이 무엇이길래 믿는 자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119편에 담겨 있습니다. 126절은 이 시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세상의 법,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아니면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들을 물리쳐 밟아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저들을 죽여서 내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입니다. 우리는 선입견 없이 이 시인의 고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아가 발바 누려 이방인을 다 죽이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득 안고 내 진영으로 돌아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이김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두려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교류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폐했을 때 그들이 당하는 외로움과 그들이 당하는 아픔과 그들이 당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법을 폐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은 저들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다 죽여서 멸망시켜 주시고 패하게 하시고, 나는 반대로 승리하여서 개가를 부르고 군림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보고 이제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했던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율법의 법에서 그 눌림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법으로 옮겨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나로 알게 하신 하나님. 먼저 나로 일하셔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일하셔야 합니다라는 것은 이제 저들에게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기도가 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 영혼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을 시작해 주십시오 라는 울부짖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들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탁탁함을 깨어버리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하심 때문에 세상의 법을 쫓아가던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당하는 고통이 기뻐서 그가 당하는 고통이 고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깨트려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댑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즉,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위험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에 신을 벗기십니다.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임재의 곳인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감히 신을 신고 밟지 못할 땅이기도 하지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은 순서가 좀 있는 겁니다. 그 땅이 단순히 거룩한 땅이라면 부정한 자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 두셨을 겁니다. 즉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지 않고 그 땅 밖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모세를 그 땅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땅이 단순히 거룩하기만 했다면 어떤 누구도 근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거룩한 땅이면서 모세를 불러 그 안에서 신을 벗김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 너의 신분은 이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으로 살던 사람에게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건 모욕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높아졌고 얼마나 존경받는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생명이나 심지어 자신의 자손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주인의 소유라는 인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뿐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의 삶도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선언에 응답했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도 쥐고 계시는 참된 주인이라시는 것을 인정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히 당신이 일하실 때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하십니다라는 것은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니 갚아서 저를 죽여 나 괴롭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봤느냐? 라는 의시되거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모두 맡겨 종이 된 너가 내가 너를 붙들고 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그 보호하심과 그 은혜와 그 자유를 저로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해주신 그 많은 자연인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얄미운 저 사람 무너뜨려 주십시오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의 조건을 붙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의 책,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가끔씩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제가 책을 몇 권 읽은 게 없어서 계속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마샬이라는 분도 제가 많이 얘기하고 또 목사님들 중에 또 몇몇 분의 목사님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봐요. 목사님이 읽은 책이 뭔가, 그 사람의 말이 뭔가. 너무 좋은 것인데 엉뚱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피터 마샬도 미국의 1세기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분인데 왜 그 미국에서 유명한 토크쇼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1대1로 막 그 채널별로 간판 토크쇼들이 있죠. 그 중에 2017년대까지 토크쇼를 진행했던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미국 토크쇼 진행자 이야기들을 계속 읽겠습니까? 그분이 아니고요. 목회자이신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가 속에만 계시고 당신의 타자기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종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엌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엌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이 가는 오락장소에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즐기는 오락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영웅적인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라는 것이 이 피터 마샬 목회자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는 오락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면 그 오락장이 잘못된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요리하는 부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부엌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어떠한 공간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 없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그를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 그에게 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압니다. 성경에 다윗도 보면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의 목을 꺾어 그의 머리를 내가 밟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압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는 우리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을 단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하나님 나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그로 일하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와 함께 또 한 가지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21절 시작에 보면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가 나는 공과 의를, 공평과 의로움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공을 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놀랍게도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공과 의가 뭘까요? 119편 56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법도를 지킨다는 말씀이 뭐냐? 123절에 있어요.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눈이 피곤합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나의 눈이 피곤합니다. 그것이 율례를 지킨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과 의를 행한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따라가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본능과 같은 것이에요. 죄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 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논한다는 것은 율례를 잘 지킨다는 뜻이고 그 율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눈이 피곤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인이기에 그러하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잘 지켰기에 또한 그러합니다 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왕입니다. 그의 초반부에서는 좀 좋은 일을 했지만 성전도 치우고 깨끗이 했지만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한 왕에 들어가는 히스기야이지만 그의 삶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했다라고 감히 기도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시편 26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나의 온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말해요. 온전함에 행했습니다. 아니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삶은 절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욕망에 취한 적도 있었고 또한 그것을 덮으려고 살인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어기고 인구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벌도 자신의 가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돌려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기도해요. 온전함이 뭘까요? 죄를 안 짓는 것 아니에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는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이후 그 죄를 용서받고 온전케 되어 깨끗게 된 그 모습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정직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죄를 기도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난 뒤 온전케 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온전케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끌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압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붙들 얻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었다, 온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온전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온전하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깨끗하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기독해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자체가 주여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하게 행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의 최고의 기도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꺼림이 있는 사람, 어쩌면 나를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 그에게도 일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듣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TV에 이제 막 돈을 엄청 펑펑 쓰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게 발각이 돼서 이제 수갑을 차고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막 들어가는 사람, 재벌 뭐 2세들 이렇게. 그러면 사실 그렇게 사는 삶이 부럽죠. 저는 부러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가지고 안 부러우신가 본데 저는 사실 부러워요. 그렇게 돈 팡팡 쓰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근데 이제 끌려가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고소하죠. 벌 받아야지. 그런데 이제 하나가 더 기쁘죠. 뭐가 더 기쁘냐면 아무리 봐도 쟤는 예수 안 믿는 애야. 그분 괜히 기분이 2배로 좋아요. 고소하긴 한데 더 기분이 좋아. 제가 아직 수양이 덜 돼가지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못된 사람이에요. 못됐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돌아서서 왠지 고소해요. 내가 이긴 것 같거든요. 그래도 큰소리 빵빵 치지. 그러면서 기도할지도 몰라요. 예수만은 안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님까지 믿으면 억울할 것 같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유입되어진 죄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를 잘 다니던 자매님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 겁탈을 당했습니다.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더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럽게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입되어진 죄, 강제로 나에게 주입되어진 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물음을 주입시킨 사람한테 묻는 것이 하나님이지 그것을 당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책을 갖고 있어요. 나로 분노를 품게 하고 미움을 품게 하고 나로 내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꺼림을 찾고 만드는 저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꺼림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면 유입되어진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 것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아보아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저에게 일하셔서 그 다음은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맡겼다면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가를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조차도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저 사람들 벼락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 눈에 가시 같은 저 누구 하나님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12영 되는 영들을 불러서 저들을 다 죽이지 못할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느 곳에 있는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믿는 자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내가 주의 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아래의 기도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기도 같고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에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제일 높은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 제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은혜를 받은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나누어진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그것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이루어드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제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오늘 하루가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